기도 하나님의 능력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온데간데 없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고 책망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봐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그곳은 정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춤추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물러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있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들어보면 문제는 많은데, 문제거리는 많은데 기도거리로 이것을 바꾸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은 너무 많고 한때 믿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하던 영혼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영혼에 대한 그 사랑도 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오늘 밤에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각을 불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마지막 호각을 불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지막 육체의 죽음 앞에 놓여있는 심판대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갈 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결과로 영벌에 처해지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취해지는 이 일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매 순간이 중요하고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 나부터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길 원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이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 것을 보면 영원히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정말 오늘 괴롭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운 어떤 일이 있든지 공부한 내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풍성함을,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한 주 살아가면서 참 눈물 지을 일이 많았지만 내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요한 1서 1장 4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해주려고 이 기쁜 소식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함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금식하셨거든요. 첫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털컹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시험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승리하고 자기 애나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시험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시험을 주셨다. 시험이 여러분 꼭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당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저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며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 당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3절은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게. 그럼 뭐예요? 2절, 3절의 병행구조를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은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 테스트라고 해요. 우리에게 오는 이 시련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저울 지를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 당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분석해 봤어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받으라는 은혜를 받지 않고 늘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험 받아서 오신 분 있어요? 끊어야 돼요. 이 시험을 제가 연구해 봤다니까. 왜? 맨날 목회하고 상담하면 시험 받았다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육체의 병고로 인한 이 시험 테스트가 대부분이고 우리 교회 주보에도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보니까 결국 주님의 그 시험은 육체의 테스트가 아니라 뭘까요?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계속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도 넣고 심리적으로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지는 이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시험 들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을 놓고 은혜가 임한 곳에 더 많은 시험을 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마음의 문제고 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에 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도 대화가 끊어지고 나면 마음 깊이 미움이 찾아와요. 겉모습은 사랑하는 것 같고 손을 내민 것 같은데 만져도 아무 느낌이 없어. 할렐루야. 집사님, 그죠? 진짜 그래. 권태기, 권사원과 태진아, 뭐예요? 남편도 어느 날 그렇게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손을 잡아보면 아무 감정이 없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시험에 들면 웃고 그럴싸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해서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어요.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말씀 같은 어원이라고 했는데 광야에 가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사역의 정점을 이룬 것은 오늘 읽은 4절 전에 3장 마지막 절에 사역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도 질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첫 사역을 할 때 들려주었던 그 음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마음에 너 같은 게 무슨 필요하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같이 믿으면 다 하나님 믿게 다 부어놓게 우리를 얼마나 참수하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알면서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당하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아요. 낙심으로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시험 당했을 때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이 시험을 왜 주셨는지 모를 때 참 우리가 더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당하는 시험이면 승리 대신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어요. 나만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나만 이런 시대 만나서 공부도 못하고, 나는 부모 형제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내가 뼈골 빠지라고 돈 벌어서 맞이 역할 했는데 아이고 남편들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시험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시험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나의 영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지혜로. 그냥 세상에 오다가다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이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점검.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인생을 복음 앞에 세워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사람이 승리해서 이 자리에 끝까지 견뎌 이기는 거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다시 리플렉션 성찰하지 않으면 날마다 남을 탓하고 성경이나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서 알면서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당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시험.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최종원 말씀으로 점검하고, 오늘 왜 기도하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날개 균형 잡아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새가 더 높이 비행기가 더 높이 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날개가 균형 있게 잘 잡혀서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금식 기도하면 언제 시험이 와요? 배고플 때. 아주 솔직한 원색적인 고백.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원색적인 고백. 배고프면 승질이 나면 막 하죠. 그죠? 팔이 누구죠? 치킨으로 보인다고. 근데 금식을 해보니까 언제가 가장 시험이 나오냐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로 끝나는 거야. 조금의 보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내 안에 잠자고 있던 혈기가 올라오는지, 이게 금식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금식 40일 마치고 한 숟갈씩 밥이 들어올 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 그래서 두 번째 책의 자기 부인은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라고 요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MZ세대 언어로 제가 바꿔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되는,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이 용기, 이 믿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금식 기도는 사실 40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자기 죽음을 통과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험이 찾아오죠. 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려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게 해요. 교회도 그래요. 무언가를 내가 헌신하고 무언가 내가 사랑을 베푼 후에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시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자기 부인을, 자기의 감정, 자기 의를 불발판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시험은 싫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오고, 사경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경회 때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사경회에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육화돼서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서 손과 발을 움직이기까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은혜 받았을 때 꼭 시험이 찾아와. 희한하다니까. 그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지역내에 성가대 나도 참여해가지고 용기 내서 첫 신앙인데 손을 들었는데 파트를 뭘 줘야 되는데 주진 않고 맨날 물 주전자만 날더라고요. 난 첫 신앙 소망교회에서 시작할 때 시험이 확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는 전주시 효령 때문에 23대였는데 내가 물 날리려고 이거 성가 경연대회 내가 신청했는데 맨날 물만 나르라고. 그 시험이 통과를 배웠고 스님이 시험에도 내가 절 다니면서 치악산을 올라가도 시험이 없었는데 교회라는 곳 사랑이 많은 곳에 왔더니 시험. 또 처음 본 자매가 형제님 사랑해요 하고 저를 덥석하는데 너무 큰 시험. 왜냐하면 얘 이쁘지 않은 자매가 그래서 시험이 더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었지. 그때는 육신의 눈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멘하고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을 텐데 못 그랬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은 더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되 은혜 받고 승리한 후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말까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저기 블레셋과 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더니 사울이 박신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관역을 삼아서 창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바로 시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승리 위에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이 내 발등에 은혜도 내 발등에 같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 더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알면서 시험을 한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 시험을 당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는데 저분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집사님 왜 이렇게 미꾸라지를 빨갛게 발라? 뭐 잡아먹었어? 이게 그냥 마음에 확 걸려가지고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치라고 바르고 했는데 지금 뭔 참견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시험이 확 온다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빨갛게 안 칠해? 아이 칠해. 꾸미고 예쁘게 주님 앞에 하는 거는 너무 좋지. 근데 시험이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에 누군가의 말에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안 됩니다. 늘 시험은 늘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단어를 늘 써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쁘게 집사님 당신이 정말 그렇게 똑똑하거든. 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든. 너가 이렇게 돈이 많거든. 뭐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스피트 오브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if의 사랑.
너가 만약 이걸 해주면 나도 할게 조건적인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죄인이고 자기를 욕하고 침을 뱉고 능욕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길을 가기를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나 오늘 선교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 와서 뭐 남의 나라. 근데 이제 내 나라 됐죠. 그런데도 그냥 내 안에 영적인 그 내면의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 때문에 목사님 저는 너무 기쁘고요. 오히려 한참 울고 막 이런데 뭐가 기쁨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가치관이 있나? 이런 분명한 세계관 성경관 가지고 정말 내가 마치지를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지가 빛날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믿기도 하고 살아가나? 그 생각이 많다. 여러분, 만일 사단은 만일 참 우리도 교회에 이렇게 나가보잖아요. 목회자끼리도 만나면 만일이에요. 만일 너가 만일 1000명 모이는데도 그렇게 너 깨끗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너 못할 걸 똑같은 시험을 오늘날도 야 네가 만일 그렇게 잘났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도 다녀요. 여러분 만일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를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험 뭐죠? 자, 첫 번째 시험은 이 볼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볼까요? 이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문제로 바꿔놓으셨어요. 야, 너가 먹을 이 육신의 양식 떡을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바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평상시 그 안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용수철같이 튕겨나와서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이거 오늘 다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성도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말씀이 채워져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튕겨나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119편 가보세요. 시편 119편 50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119편 50절. 119편 50절. 찾아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성경을 읽고 들어와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내 말씀이 나를 살리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게 육신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세상 사람도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생명의 문제로 바꿔놓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과 결단은 결국 말씀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것이 성도가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늘 땅교회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당연한 것이 이제는 하나도 없는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옛날같이 가만 네가 발발돼도 성도들이 3년 쉬다가 뭘 하려고 그러면 움직이니? 네 혼자 하다 병난다. 그럼 하나님 뭐해? 올해 그냥 살살 같이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만 세워라. 그래서 올해 그냥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계속 말씀.
그래서 올해 뭐 큰 거 한 거 없어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못한 게 없어. 왜 우리는 계속 말씀 먹고 믿고 있는 대세금질 소그룹 모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한두 살 뒤에 충분한 말씀이 될 때까지 또 엎드리고 성도 안에 신앙의 교제 말씀으로 이뤄가면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정점이 뭐냐면 사경회를 통해 이제 내가 말씀으로 2025년도 준비해서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 없는데 오는 세월은 더 빨리 가는 세월보다 이 오는 세월 우리가 내 인생의 30대, 40대, 50대 분명히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값을 내 때에 깨뜨릴 것을 우린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분명한지 아닌지 문제.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였다면 두 번째는 너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또다시 만약이라고 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6절은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어디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이미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미 승리할 것을 알기에 7절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경고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액션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액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리액션이라고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이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움직이는 리액션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헌신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래서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건강도 내 인생도 내 은사도 내 학식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생활의 11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이 삶 요거 알면 이 청년들 인생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가 나올 때부터 벌써 말 안 듣는데 누가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요새? 피곤해 죽겠다 그러대요? 누가 그렇대요? 저 누가 뭐 이래 송이래면 누구네 집 자는지 알죠? 강도사님 아이 날 때 그렇게 이뻤어요. 물론 부모니까 울거나 보채거나 그래도 이쁘죠. 근데 본인이 잠을 못 자요. 요거 이제 3살 되면 요즘 좀 빨라. 부모가 시험이 오는데 저걸 내가 왜 낳나 이렇게 돼요. 선민이 아직까지도 저 기도하면서 저렇게 이뻐하는 거지. 다른 집 같으면 저 때는 벌써 원룸 얻어져서 나가라 그래. 아시죠? 그래도 저걸 안고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오히려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삶의 주권 한번 보자고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에게 사단이 준 시험 뭐냐면 너가 어떤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 당하는 시험과 환난이 뭐냐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요? 육신은 피곤하면 자꾸 드라마는 부르지. 또 이번에 돌침대도 갖다 들여놨겠다. 자꾸 따뜻하고 날씨 춥고 바람은 불고 어디로 가게 돼요?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도 그걸 끊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너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누구를 예배하든지 나를 예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놓여있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게 홀트립의 경외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을 예배하게 돼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참 그게 놀라워요. 힘이 우리를 자꾸 당기는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높여드리는 예배지, 사실 이게 없으면 여기에 나와 있어도 썩은 송장 해치한 무덤이 앉아서 그냥 나 잡아주고 가세요라고 그냥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배에 동참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게 고난 중에 그 말씀이 위로였고 그 말씀이 나를 결국 살렸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10절이 오늘 예배해야 될 대상이 저기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서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는 그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일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또 집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어요. 수억을 가지고 이 돈을 어디 쓸 건가의 선택이면 좋겠어요? 집사님 좋겠어요? 수억 맡겨줘서? 아니지. 내가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누굴 만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선택과 집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집사님 피자 가게 하시는데 집사님 좀 한 달 작정기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야, 이 사람이 준비하면 얼마나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가지고 네가 이거 뭐 개척했냐? 그냥 하나님 앞에 배고파리 티 밀고 그냥 나가가지고 티 밀고 나 잡아 드셔요 하고 하나님 안 살려주면 나 죽습니다. 그때부터 또 받아야 되는 훈련, 그거 믿고 가는 거지. 이 마음이 딱 생겨요. 제가 수요일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야 돼요. 부족하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극본을 다 써놓은 다음에 감독이 영화 촬영하지 않아요. 그냥 촬영하면서 극본이 막 만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정말 되지 않아도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로는 믿음의 씨를 먼저 그냥 던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매달리는 믿음도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대학 준비하듯 340점 다 맞을 점수 준비돼야 서울대 가지 이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우는 게 우리의 인생. 자, 복음은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오늘 저는 아담도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절 가서 같이 읽게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라. 아멘. 모든 시험이 끊어지고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시험과 다르지 않는데
선택의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을 드릴 것인지, 내 인생의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또 고민해요. 청년은 그 삶이 주의 말씀으로 삶과 행실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임하면 청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대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탓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젊은이가 세상에 이 젊은이를 만들어내고 이 젊은이들이 세워지는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이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 가운데도 능히 말씀으로 승리해서 말씀이 용수철같이 젊은 날에 밀어넣어서 시험 앞에 그냥 튀어나와서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발적 신앙이야지. 말씀으로 좀 서서 애기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집사님. 에이, 아니지. 집사님이 생각해도 아니죠. 그래도 내가 또 전화했다. 또 전화했다. 목회자는 참 어쩔 수 없어. 내가 오늘 안 한다. 한두 번 내가 불러내고 어떻게 저런 분을 다른 교회에서는 집사를 줬지. 우리 교회 왔으면 10년, 20년 있어도 저분은 큰 악재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 집사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형제분과 같이 교제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네, 자녀가 폐렴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전화해서 할렐루야. 난 참 충청도가 좋아. 승질 날수록 말을 천천히 그냥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전화 주셨어? 에휴 잘 있었노. 목사님이 미안해 죽으시려고 그래. 그래서 집사님 제 믿음으로 살살하고 제발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조만간에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생각해서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뒤에 자녀가 따라오고 있는 걸 왜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의심을 해놓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요. 집사님 자녀 걱정하지 마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면 자녀 따라요. 이삭이 언제 믿음이 있어서 했나? 아버지가 아들이라도 드리겠다고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아들이 별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데려가면 가야지. 죽는지도 모르고 갔지. 아버지 그런데 그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22장 창세기 22장 5절 사와나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겠다. 이삭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예배하러 가는데 재물은 어딨나요 아버지? 그랬더니 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갔더니 번제단 쌓더니 아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9번을 영겁 부르면서 내가 내 독자를 사랑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피치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알았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뭐예요? 믿음 드렸더니 보이지 않던 숲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재물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걱정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집사님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에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아버지가 더 걱정이지. 할렐루야. 내가 이번 주에 고3 아이들 이렇게 해서 내가 상품과 하나씩 가져왔어. 살아있어. 답이 1년도 한 번도 없어. 근데 내가 상품권 보내놓을까? 바로 목사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주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2025년도는 하늘 땅에 들었다 놨다. 목사씨 다 들었다. 야 내가 했구나 하나 얼마나 이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반응하고 있고 교회가 또 그 아이들 위해 우리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늘 두고저 같이 가면 그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 것처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 줄에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비로소 사역이 시작돼요.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교회 부흥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험이 정리되어야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내야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처럼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낸 자만이 그물을 버려두고 내 육신의 부모도 버려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쓰지 말고 구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마세요. 시험이 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다. 라고 되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만 나를 지켜. 군대 가는 애들한테 매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군대 가면 너 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첫 주부터 매마저도 해라. 목사님 이제는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래. 제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긴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첫날 매 맞고 때려도 교회 가면 쟤는 예수쟁이라고 훈련 때 대대장님이 저녁 기도회 줄날 운동병도 못 나오는데 저희 이지학 일병은 가서 부대에 이 훈련 잘 마칠 수 있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장님 명령이 내려오니까 중대장님 날 못 건드려. 그래서 이제야 가서 내일 저 있는 유격 훈련을 위해서 너 가서 기도해. 나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데 익숙하잖아. 왜? 비나이다 불공 누리고 이거를 혼자 많이 해봤잖아. 그래서 혼자 문 열고 독수리 위에 가서 우리 대대장님 승진할 수 있도록 이번 유격 훈련 다른 부대라고 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면 승진해가지고 저기 다른 부대로 가. 그러면 또 새로운 분한테 저를 맡길게. 그랬더니 대대군종병이 아니라 이번에는 믿음생활 4년도 안 돼서 500명 연대군종병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럽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면 세상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그러면 다시 우리 자기 부인하고 또 밑바닥까지 그래서 이 영성 관리를 늘 하기를 원합니다.